예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구원과 관련하여서 계속 의문이 들고 또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나 부모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 또 일가와 친척들이나 또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온 또 친구들, 이런 직장 동료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예수 믿지 않아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그 믿지 않는 그에게까지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누구를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그런 권한, 권리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림으로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과 셈과 야벳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 그 중에서 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 중에 보니까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이어져서 나오고, 그 데라의 족보 가운데 보니까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데라의 족보 속에서 아브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7명 중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보셨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이삭이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을 낳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이 에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보셨고 그 야곱과 약속을 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족의 이야기, 가문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가문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유심히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런데 선택뿐만 아니라 오늘 이 그림에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7아들 중에 있었는데 그 7명의 아들 중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다른 6아들들에게도 많은 재물을 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구별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받죠.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또 75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요셉이 기다리고 준비해 놓은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 끝자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애굽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왜? 그들이 순순히 야, 너희 하나님이 이제서야 나타나셨냐?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희가 이 애굽 땅에서 요셉에 데려온 너희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좋다. 고생 많았으니까 이젠 편안하게 가라. 일한 값 아니면 먹은 값 이런 거 다 치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임금을 지불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제사할 수 있게만 허락했다 라고만 해도 애굽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난 모르겠다. 그대가 모르는 그 신의 말을 내가 굳이 들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어 주시는데, 심지어 신하들이 이 애굽의 바로 왕과 함께 자꾸 부채질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던 자들이 나중에는 왕이시여,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우리 애굽이 망했습니다. 망했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걸 아직도 모르시나이까? 이젠 좀 내보내세요. 이렇게 바로에게 등을 돌린 만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팍하게 하셨다. 특별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 비추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로 가득한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는 한자어로 뭐라고 하느냐, 유기라고 하죠. 이 유기라는 말, 우리가 요즘에 범죄 용어로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죽여놓고 그것을 어떻게 내버려 둔다, 유기한다, 사체 유기한다 라는 말이 뉴스에서도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시고 내버려 두니까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더라. 점점 악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알아듣게끔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난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내 고집대로 해야겠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여 구별하시고 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끊어놓느냐? 홍해로 끊어놓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 사이를 건너가게 하시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뒤쫓아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물이 합하여져서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로 이제는 경계선이 되고 구별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저 애굽을 기억하지도 말고 추억하지도 말고 애굽으로 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왜? 구별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계속 성경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은 계속 구별하십니다. 무엇을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들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고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의인이라고 표현돼.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시는 것이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영벌에 처하는 자,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 그러나 첫 번째 사망 이후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자, 천국을 소유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구별 지으시고 천국에 가는 자들이 소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왕으로 모시는 우리들은 이렇게 구원과 관련하여 선택받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그림에서 나머지 밑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선택받지 못했던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몇 사람만 이렇게 선택했다. 그럼 뭐예요? 제한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전체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계속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의 아들 7명이 다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선택받았다. 이삭.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 전부 다가, 온 인류가, 온 세상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제한 속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한 속죄라는 것은 칼빈주의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하며 싸웠던 그 당시의 이단이 무엇이냐? 알미니안이라는 것이고,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만인을 다 구원하신다,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인협력,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것을 우리가 잡을 때에야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잡을 수도 잡지 않을 수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의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믿고 저 사람은 안 믿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잡은 거고 이 사람은 안 잡은 건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건데, 자기의 의지가 결정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구별하시는 것이 성경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저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에 온 자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하나님 중에 라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적어도 내가 세상에 온 이상 우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결정했지만, 오기로 결정했지만 그 결정하는 그 상황 속에 누구의 뜻을 존중했느냐?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기에 왔으니 여기에 온 이유를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내 뜻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건 다 아는 얘기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다른 말로 믿는 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이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믿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한다 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를 창세전부터 보고 알고 계시며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주시죠. 그 계획 프로그램 속에 있는 그 사람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믿음을 주신 그 사람들이 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 뜻을 이루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정이 있죠. 그러다 보니 뭐 부모님까지는 뭐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같이 뛰어놀던 친구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워낙 거룩하셔서 세상의 친구와는 놀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하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어떠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친구 이거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같이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같이 어려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딱지치기도 하고, 뭐 망까기 이런 돌멩이 치기, 비석치기 이런 것도 하고, 무슨 오징어 게임이니 뭐 다방구니 이런 것도 하고 뛰어놀고,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하고 막 컨닝도 막 하고. 예수님은 컨닝은 안 하셨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막 그렇게 같이 자랐어요. 같이 하드도 깨서 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라고, 콧물도 닦아주고, 같이 누가 막 맞으면 같이 쭈쭈 우르르 몰려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자라났다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얘는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아세요. 얘는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얘는 없다는 걸,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아세요. 그런데 정들었는 걸 어떻게 해?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던가 하다못해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반장이 되거나 학교에서 그래도 그 반장 덕 좀 보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나오고 시의원 뭐 이렇게 의원들이 나오면 거기에 줄 서잖아요. 뭐 덕이라도 보려고. 그런데 우리나라 꼭 걸리는 게 뭡니까? 학연, 지연 이런 것들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줄 서는 사람들, 요거 챙겨줘야죠. 예수님께도 챙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면,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은근슬쩍 아니면 천사 누구에게 시켜서 아버지 모르는 사이에 하나 넣어라. 세상에서도 그런 게 다 비리라고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다 비리로 드러나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구원은 나도 동참했지만 이 모든 결정은 아버지 몫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제 와서 임의로 바꾸고 이러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로 결정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책에서 나온 부분인데 제가 조금 정리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한 백성을 예정하여 성자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성취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모두를요? 만인을요? 온 세상을요? 아니요, 선택하셨다, 구별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한적이다.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한두 명쯤 끼워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다 쓸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자기 백성이래요. 예수의 백성이래요. 그러면 예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럼 내 앞에 온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들이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이끕니까?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이 이끕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보고 아시며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어 오십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삼았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데 53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뭐를 본다고요? 씨를 본다고요. 그 씨는 요한복음 6장 30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내게 이끄는 자, 내게 주시는 자, 바로 그것이 씨입니다.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 되었는데 하나님 이들을 놓고 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내게 주신 자들은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이후에 있을 믿음의 예정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을 놓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2000년 전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포도주를 쥐어짜는 그런 간절함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 내용,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들을 누구라고요? 자기 사람들이다.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씨, 자기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선택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제한된 사람들, 바로 오늘의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됨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백성, 사망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요 생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불려집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세상에 산다는 이유로 이게 헷갈려요. 뭐가 헷갈려요? 내가 버림받은 유기된 세상 사람들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백성이요 예수께 이끌림 받은 사람이요 예수께 주신 자요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선택하고 예정하신 자요 성도요. 헷갈려요. 세상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인지 똑같이 살아가니까. 적어도 마음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럼 그 원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가? 예수 닮아가려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밖에 못하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세상 사람들과 엉켜갖고 뒤에 엉켜서 그들과 같이 경쟁하며 뭐 하려고? 천국 가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점점 희미해져 가요. 성공하려고 해요. 믿음의 성공이 아니에요. 사랑의 성공이 아니라 돈 많이 벌고 그 돈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주까지도. 제가 아는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떠벌리기 좋아하고 수다 떨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부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알 수도 있는데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로하신 연세 드신 분인데 저한테도 목사님 나는요 다 준비해놨어. 옛말에 부자는 뭐 3대까지가 아이고 나는 내 아들 내 손주 그 손주의 아들까지도 살 수 있을 만큼 싹 다 준비해놨어. 목사님 천국은 목사님한테 배우면 되지만 돈 버는 건 나한테 배워. 어떤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저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다가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나 싶기도 해요.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돈 버는 법 좀 배우고 제가 빌딩 세우는 법 좀 배우고 그래서 제가 2대, 3대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배우러 다니고 그것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하나씩 알려주면 굉장히 좋으시겠습니까? 어떤 분 아멘 하시는 거 아니죠 또 속으로. 아싸 아멘.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눈을 뜨시는구나. 마태복음 7장 23절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시지 않은 자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시지 않은 자들, 아버지께서 보게 하신 씨가 아닌 자들, 아버지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들, 구별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빌딩에서 아니 아파트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면서 떵떵거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것만큼 무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이미 들은 게 있어서 그래도 나는 가라지가 아니길 바라지 않습니까? 나는 알고 기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에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증거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과 구별하시는 그 구별의 모습이 보이는가? 나를 예수께로 이끌어 가신다고 했는데 이끌어 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나에게 오려거든, 나에게 이끌림을 받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이끌림을 받아라. 그러니 우리가 비슷하게, 적당하게, 그냥 구제 좀 하고, 뭐 그냥 사람 불쌍한 사람도 불쌍하게 여겨주고, 뭐 내가 있는 거 좀 누리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계속 성공하기를 바라고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저나 여러분이 누구나 다 원하지만 그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뒤에 줄 서갖고 나 예수님과 친한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구원에 조금 생명책의 이름이 살짝 끼어져 들어가기를 바랄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널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욕하세요. 인정도 없다고, 매정하다고, 마음대로 욕하세요. 그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생각이지, 심판주 앞에서 감히 욕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감히 편파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법이 어딨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찍소리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와 공로가 부족하거나 제한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계획 자체가 제한적인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우신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권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며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성취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성취된 구원이 우리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원하기는 이 예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의 구원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드러난 모습이 없는데, 그럴지라도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무 희망 고문 아닙니까? 난 어차피 선택받지 못할 거라면 내 마음대로 살다 죽죠. 정말 그러고 싶으십니까? 이게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고 될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선택받은 걸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선택받지 못하신 분들은 귀를 틀어막고 마음을 굳게 잠그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기독교, 교회, 교인, 성도 패배자들이나 가는 거라고. 예수도 패배한 자 아니냐고 이렇게 떠들면서 그 잘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대하여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내게서 예수의 그림자라도 나오기를, 예수의 향기라도 바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며, 혹시나 내 친구가,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아직은 교회 안 다니고 그럴지라도 혹시 그 이름이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니 그 바람으로 우리가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